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것을 임봉한 그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이 행한 맹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서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언약한 사람들을 언약서에 기록한 후에 임봉하였는데 그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언급한 후에 그리고 이 봉인된 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영적인 개혁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동명이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영적인 개혁과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일어난 사람들이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이곳에 하나하나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비록 이 시대와 역사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50년 전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 또는 수만 시간을 소요하며 이곳에 왔고 또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였던 그 선교사님들, 그들의 이름은 한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알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독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면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소개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였는지 알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행하는 그것이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한 것보다 잘하지 못한 것을 더 이야기하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 것보다 오히려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피시기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언약서에 서명한 백성들이 맹세한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상당히 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70년 동안 또는 1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복하여 그 땅을 취하여 분배하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그 땅을 이방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 혈통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물론 우리 자신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싸워야 합니다.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많이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동족의 빚을 탕감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땅을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당시 지금은 수확량이 잉여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워낙 수확 이제 그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종자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 심으면 100개 또 200개 300개를 얻지만 당시는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면 다행, 둘 거두면 아주 축복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하루 농사지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상황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땅을 쉬게 함으로써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식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자 하는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빚을 탕감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빚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죠. 내 것을 남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즉 그 빚을 누군가 나에게서 내 것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탕감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선택하고 그들은 서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넉넉하거나 여유롭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그들은 성전 유지를 위한 비용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그리고 제단에 사용될 그 나무를 제사장과 레위와 백성들이 제비 뽑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 집, 자기 터전을 돌보았습니다. 즉 귀한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겠다라는 말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보니 그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밉고 얄미운 사람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이기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처받은 그 영혼이 자기 일을 잃어버리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부여잡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 진정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일처럼 생각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고 내가 왜 그걸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겠다고 자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귀한 자들은 처음 난 열매, 처음 난 것, 곧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래서 번 그 한 달 수익인데 그것의 10분의 1을 아무렇지 않게 떼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어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훈련입니다. 11조를 드려본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라 하면 잘못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인데, 왜 내 것인데 그것을 10분의 1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드려야 한단 말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내 가정이 당장 어려움을 처할 텐데 그것을 내가 드려야 한단 말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안다면 그 10분의 1을 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물질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탱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결코 아깝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믿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페르시아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할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종속당하여 페르시아의 법과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겠다고 하는 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세상의 법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